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팔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비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센 사람 또는 힘센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센 사람 옆에 있어야 하거나 힘센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힘센 신을 내 신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힘센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강화하고 싶어하고 힘센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강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 자기 권력을 보강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 지도자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려 계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귀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도봉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쫙 보여주면서 야, 이 서울 시내 얼마나 크고 좋으냐,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는 경배해야 합니다. 잠시의 굴욕을 견디면, 굴욕을 한 번만 견디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힘이 세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존심을 굽히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혹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마귀의 요구가,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거든, 그런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거짓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내용을 간파하고, 말을 간파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귀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인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 거짓말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권력의 정점은 로마 황제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이사르 그러지요. 우리 영어로는 시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권력의 정점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의 황제 폐하는 시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인 시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폭력이죠. 그런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안 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폭력을 법적으로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지만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람을 때리면 그거는 폭력이 아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면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권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은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폭력을 합법화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이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견제하고 감시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은 폭력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작동이 되고 발휘가 된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악에 해당하는 진노로, 벌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각각에게 합당한 보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잘 사용하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유방임하면, 그냥 놔두면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세상이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당한 힘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지 아니하도록 인간이 욕망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그 욕망을 위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힘을 가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아주 적당하게 작용을 하면 그것은 선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권력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칙하고 달라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힘은 악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악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권세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 두 마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십자가의 본질은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용서와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이 필요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견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세를, 권력을 오직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시는, 베푸시는 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리 강력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도리어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 인간의 삶을 억압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공독한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과 관련된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으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당한 억울한 죽음이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억울하게 죽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억울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해서 정의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권세 이걸 가지고 복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러 다니실? 구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재판받으실 때에 거기 여자들이 와가지고 너 당신도 저
저 예수님하고 한패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주 팔팔 뛰며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너를 나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셔서 모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몸소 깨달아 알았던 몸으로 깨달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빨리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역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이 부활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종말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뭐 다니엘서 뭐 별의별 성경을 딱 끌어다가 뭐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성경책을 다들 끌어다가 소설 쓰듯이 아주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쓰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려오시는데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뭐 떠들어대는데 우리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요 막 주워 모아갖고 자기 상상 속에서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정말로 절대로 그 속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해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활 사건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진짜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뭘 어쩌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하고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하고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첫 이삭이 싹 나오잖아요. 첫 이삭이 싹 나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곧 다른 이삭들이 금방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이삭이 딱 나오는 거 보면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되겠다 그거 아는 거예요. 첫 이삭이 나왔는데 쬐끔해갖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농사 망친 거예요. 그런데 첫 이삭이 튼실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푹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부활할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막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동안에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원한이 생겨가지고 귀신이 되고 악기가 되고 그래갖고 무슨 해코지하고 그런 거는 우리 토속신앙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요 원한이 아무리 많아도 해코지 안 해요. 해코지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자세한 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물에 빠져 죽어서 시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무덤에서 오래 썩어가지고 한 3, 40년 지나면 뼈가루도 없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따지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의 부활하고는 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무덤에 있다가 내가 살아나야겠다 그러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살렸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 같아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에 달군 인두로 사람을 지지는 거잖아요.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낙인을 찍으면 그 낙인이 오래가죠. 왜 오래가요? 살이 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잖아요. 상처가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나오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화인 맞은 그 굳은 살에는요 신경이 죽어버렸지요. 양심을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딱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하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우면 즐겁고 슬프면 슬프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 거울세포가 있어요. 거울세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들 꼬마 이거 한 살고 이럴 때 이렇게 놓고 애 놓고 막 우는 신용하면 애들 따라 울잖아요. 그 거울세포예요. 그거 보고 거울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울면은요, 나도 우는 거예요. 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양심애가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요, 다른 사람은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우는데 자기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화인 맞은 양심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 이런 자기의 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우는 사람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굶어 죽어도 눈으로는 깜짝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10년 전 됐습니다만 세월호 배가 침몰해가지고 국가가 그 멀뚱멀뚱 이 배가 가라앉고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통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단식하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통닭시켜가 먹고 이런 놈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놈들이라는 거야. 그런 못된 짓을 한 놈들이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화인 맞은 양심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의 진심을, 나의 본심을, 내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이 무슨 뭐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해가지고 무슨 뭐 2000년이 돼서 뭐 언제 부활하고 뭐 언제 뭐 심판하고 뭐 전천년 뭐 그래갖고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거칠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은 합당한 상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권세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뭐 밥 하루에 5끼 먹어요?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반스 2장 입고 살아요? 아니요. 나하고 똑같아요.
돈 많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요. 권세 많다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돈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요. 권세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재벌 회장님은 뭐 시장 가서 복숭아 안 사다 먹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다 먹는 복숭아나 내가 사다 먹는 복숭아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덜 배웠다고 주눅들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에 거기 저항할 수 없잖아요. 수긍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그러면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옥 가는 게 부당한데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벌이 합당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옥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밝히면 안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에게 비판하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용서와 구원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통되게 주관하시며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